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 찬우만 한번 크게 해볼까요? 찬우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명절 명절이 되면 우리가 어른들도 찾아뵙고 또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덕담을 나누곤 합니다. 요즘엔 덕담 많이 안 하나요? 그래도 어른들은 또 덕담 한마디씩 이렇게 항상 늘 하시는데 어른들이 덕담하시면 현아자매 어떤 덕담 들은 덕담 있어요? 이번에 안 들어서요. 요즘에 그 어른들이 덕담을 잘 못한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말을 혹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른들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그런 말을 하죠. 앞으로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좀 덕담을 하곤 합니다. 혹시 그런 종류가 아닌 특별한 덕담 들어본 거 혹시 있으세요? 예를 들면 망해라든지 실패 좀 해라 그러든지 이런 악담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하셨던 사역들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덕담처럼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분명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 내 배고픈 문제도 해결되겠다. 나의 여러 가지 억울한 문제도 좀 해결되겠다. 내 소원도 이루어지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결정적으로 주님은 늘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래 나한테 와.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다 나한테 와. 다 나한테, 아픈 사람 다 나한테 와. 내가 다 해줄게.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몰려온다 싶을 때면 항상 자리를 피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보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때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팔복 말씀이고 산상보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 사용하신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심령이 이렇게 생각해요. 심령이. 근데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꺼내신 말씀이 복이 있도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먼저 돼 있어요? blessed라고 먼저 돼 있죠.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래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우리만 따로 산에 불러놓고 우리 저 사람들 다 밑에서 예수님 찾고 있는데 우리만 산에서 특별한 말씀을 듣는구나. 어떤 복의 말씀일까 하고 귀를 쫑긋하고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프토코스라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복하고 가난이라는 단어가 같이 섞일 수 있는 단어가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이라는 단어와 가난이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되어서 나올 수 있는 단어이냐 말입니다. 인간들이라면 가장 벗어나고 싶은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난일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가장 벗어나고 싶은 환경이 가난인데 예수님은 복과 가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봅시다.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우리는 복과 가난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고 세상 나라와 세상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겠지만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말씀을 언뜻 읽어서 그냥 읽어서 확 와닿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크게 오늘 세 가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은혜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러면 참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참 좋겠어요. 그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로마 가톨릭이 이 말씀을 문자대로 받아들였어요. 문자 그대로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청빈하게 그냥 가진 거 없이 그냥 기도하고 조금의 음식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면 복이 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마음이 낮은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매우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당연히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겸손한 자를 의미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겸손해야죠. 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은 훈련이나 수련을 통해서도 갖출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갖출 수 있는 겸손의 태도를 가지면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부족한 해석이에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도 엄청 겸손한 분 계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좀 부족한 해석입니다. 신자는 겸손해야 되지만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부족한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심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움츠리고 찌들린 매우 거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움츠리고 찌들려서 매우 거지 같은 상태.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적으로 거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거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측면에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가난한이라는 단어 프토코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무 가난하고 완전 길바닥에 나앉은 거지 같은 이런 표현이 이 프토코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가난한 축에 속하는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좀 가난한 편에 속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파산해서 거지처럼 길바닥에 나앉아 움츠리고 있는 상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파산을 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를 말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하여 확인할 때 무엇을 묻습니까? 이렇게 묻죠. 당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멘,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당신 구원 받았군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질문과 이 질문이 같은 질문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당신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아직까지 지금 그게 어떻게 같은 질문이야 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를 아직까지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당신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같은 질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먼저 바울의 경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원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원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당당한 사람. 실력도 능력도 성실함도 있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스펙부터가 좋아요.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 속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근데 그런 바리새인 중에도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정통 중에 정통, 찐 중에 찐이 바로 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경건한 실력자예요. 거기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자기 몸을 사리질 않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단,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이단이라고 확신했으니까 이단의 추종자들을 다 잡아들이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혹시나 누가 바울하고 말싸움이라도 한번 했다가는 뼈를 추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바울은 진짜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한번 말다툼 한번 했다가는 이건 뭐 뼈도 추릴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겨낼 장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늘도 자신의 의를 위하여 열심히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체계와 신앙적인 의가 한순간에 거지같이 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 파산했네. 나 완전 나 되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꼭 경제적 부자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 내 삶에 쌓아온 여러 가지 의들이 난 되게 부유하다고 생각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카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마카리오이. 완전히 거지. 그걸 다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추구하고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단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는 쓰레기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걸 바울은 배설물로 표현하죠. 내가 지금까지 다 축적하고 모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통용이 안 되고 카운트가 되지 않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마치 우리 어린이들이 아빠 저 돈 진짜 많아요. 장난감 돈 1조를 들고 껌 하나도 못 사는 것처럼 난 진짜 열심히 모았는데 야 마트 가야 되겠다 하고 1조 원을 들고 마트를 가는데 마트 가가지고는 막대 사탕 하나 못 사는 그걸 바울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실력이 없거나 가진 게 없거나 게으른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막 거지들만 가는 나라, 게으른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도 능력도 성실함도 열정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는 나라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모든 의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그동안 자부심을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단 1회도 카운트가 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 나 완전 거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동안에 엄청난 짐들을 지고 훈장들을 달고 가고 있었는데 이거 다 배설물이었네. 내가 그동안에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막 자랑하고 다녔던 것들이 다 똥이었네. 이걸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려면 성령의 역사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그 가치가 발견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만 심령의 가난함의 그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하나도 하나님 앞에 만족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나의 가난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의 의는 없고 왜요? 나는 완전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아닌
나 외부에서 누가 도와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 외부가 누구예요? 내 친구예요? 내 아내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뭐 우리 회사 뭐 선임이에요? 그분들의 의를 가져와도 내 의가 하나도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어떤 의? 오직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만 의존하는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겸손 떠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 중에도 내가 제일 악한 죄인입니다. 이거 겸손 떨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죄인들만 찾아가지고 정죄하기 바빴단 말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거 가지고 말싸움 해가지고는 바울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죄인을 만나도 당신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죄인을 만나도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정말 수고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게으른 자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고 가난한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가는 나라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상태. 바울이 심령이 부유한 자였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당하고 자랑하던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난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제 천국이 임한다. 아닙니다. 조건절이 아니에요. 마카이오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희는 이미 복 있는 자다.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비로소 너희에게 천국을 선물로 줄게 이 말씀이 아닙니다. 조건절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야. 성령을 통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마음이 영적인 측면에서.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받아들일 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2장. 우리 원래는 한 1절부터 봐야 되는데 7절부터 9절까지만 봅시다. 7절부터 9절. 자,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진짜 믿음을 보려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아니라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다윗의 믿음이 진짜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업적과 성품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나단의 말을 딱 듣는데 다윗은 그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없구나. 내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았고 내 나름대로는 예배 생활도 열심히 했고 내 나름대로는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고 지금 다 차지하고 지금 암몬 하나 차지하면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업적이 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단연 다윗을 꼽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만 나단의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다윗은 내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단 하나도 없다. 나 완전 거지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침상을 적시고 둥둥 떠다녔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휴지 한 3장 썼다 이게 아니고 침상이 침대 떠다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움이 내 안에 하나도 없는 대신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는 것들로 내 안에 가득하게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감히 그 당시에 다윗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다윗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이요, 병사들이 10,000명이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20,000명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당신 지금 무슨 죄 짓고 있는지 아세요? 하면서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나단이 그 용기를 가지고 했죠.
근데 사실 다윗의 권력 같으면 나단 지금 그냥 목 빼도 누구도 다윗이 너무하다고 말할 사람 없어요. 어디서 감히 왕한테 죄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며. 당연히 그렇게 말했으면 죽어야지. 다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사실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다윗이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냐며 목을 베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왕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왕이 당시에 그냥 어떤 한 여성을 그냥 내 아내로 삼겠다, 내 첩으로 삼겠다, 그거 그 당시 그렇게 이상한 일 아니었어요. 사실 다윗은 이 정도면 그 안 한 사람의 축에 속하죠. 다른 이방 나라 왕이나 다른 이 다윗의 후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수십 명, 수백 명도 첩으로 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굳이 말하자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런 말도 할 법해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아니 내가 바세바 뭐 한 명이지 내가 2명 그랬어? 내가 뭐 그렇게 왕으로서 그 정도도 못해. 저 다른 나라 왕들 봐, 수천 명도 첩으로 두고 하는데 라고 말해도 이상하게 여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어디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하는데 나 정도면 착하게 살았지 라고 변명하지 않고 나단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다윗은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죄의 고백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셨어요? 그냥 숨길 수는 없으니까 또 그냥 죄를 고백해야 되니까 하긴 한다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완전 파산 상태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했습니까?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실 때 목사 직분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가슴을 치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옳은 말 하나 안 하나, 저 말은 나에게 은혜가 되나 안 되나,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재면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서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 말을 들으면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입니다. 저희 딸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왜 오늘은 성경 안 읽어요?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아빠 아까 읽었어?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죠. 아내와 남편이, 내 형제가 한마디 할 때 그것도 모르냐며,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 하냐며, 나 아까 했다고, 나중에 할 거라고, 마치 나 무슨 자격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파산의 상태다, 난 거지다, 그런 마음으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며 반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열매가 생깁니다. 향기가 나요. 이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반드시 표가 납니다. 근데 그때 넘어질 때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아도 될 때는 없어요. 항상 가난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열매가 좀 있고 내가 좀 잘하는 게 있고 확실히 내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갑자기 부유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다시 소위 말하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군대 가면 뭐 참호격투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죠? 참호격투 하면 온 몸에 진흙탕으로 같이. 근데요 어두운 데는 내 몸에 진흙탕이 묻어 있어도요 내가 진흙탕 묻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점점 밝은 데로 내가 가다 보면 내 몸에 진흙탕으로 가득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도 잘 모르는 걸 언제 발견하게 되면 빛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될수록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신앙이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연약함이 더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거지의 상태인지를 더 깨닫게 되는 신비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가서 머무시고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옳다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매우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는 엄청나게 쓸데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의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7일에 2번씩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한 번도 하나님께 빼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저 구석에서 세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도 민망하여 땅을 보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면 절대로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말할 수 있어요. 에이, 실제로 그럼 죄를 많이 지었. 아니요, 진짜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진짜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짜 성실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세리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관통해 보세요. 관통됩니다. 다 관통됩니다. 단 하나도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다 관통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함과 결핍과 궁핍과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애써 감추고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그리고 실패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때론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을 깨닫고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은 곧 우리에게 복입니다. 실패와 무능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